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26절과 27절 그리고 32절부터 39절을 공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32절 말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기억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은 2020년 8월 30일 주일입니다. 히브리서 설교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원전 4세기에 그 당시의 전 세계라고 할 수 있는 유럽과 중동, 아시아를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의 일화를 소개하며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전쟁 중에 열병에 걸렸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에 필리포스라는 유명한 의사가 왕에게 말했습니다. 폐하, 제가 지어드리는 약을 드시면 처음에는 죽음에 더 가까워진 것처럼 보이지만 3일 안에 반드시 나을 수 있습니다. 꼭 낫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때에 왕을 모시던 시종이 왕에게 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멀리 전쟁터에 나간 자신의 신복이었던 발이니오 장군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 편지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의사 필리포스는 페르시아 왕에게 뇌물을 받고 대왕을 독살하려 합니다. 아무쪼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고민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필리포스가 정성 들여 만든 약을 가져왔습니다. 왕은 아무 말 없이 발이니오 장군이 보낸 편지를 필리포스의 손에 쥐어준 뒤 단숨에 그 약을 마셨습니다. 편지를 읽은 필리포스는 그 내용에 깜짝 놀랐습니다. 두려운 마음에 왕을 쳐다보니 왕은 이미 그 마신 약병을 들고 조용히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의사 필리포스는 자기를 믿어주었다는 기쁨에 마루 바닥에 엎드려 흐느껴 울었습니다. 약을 먹은 알렉산더는 죽은 사람처럼 3일 동안 잠을 잤습니다. 그는 이후 완쾌되었습니다. 이렇게 알렉산더 대왕은 부하들을 신뢰하였으며 한 번 믿기 시작하면 끝까지 믿어주었습니다. 덕분에 그는 작은 숫자의 군사로도 많은 군사와 싸워 이길 수 있었습니다. 믿음은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은 한 사람뿐만 아니라 거대한 제국에 미치는 영향 또한 지대합니다.
한 사람을 믿는다, 어떤 것을 믿는다 라고 할 때 그 믿음은 무엇일까요? 또한 그 믿음을 형성하며 완성해가는 과정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히브리서 본문 10장 26절부터 39절은 믿음의 요소들과 믿음의 완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첫 번째는 믿음의 요소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38절과 39절을 다시 읽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9절의 말씀은 바로 앞부분인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형성 과정에 대하여서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38절에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며 39절에서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이며 또한 날마다의 삶에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중에서 세 구절에서 믿음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형성 요소는 진리를 아는 지식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아는 지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더 넓게 생각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진리를 아는 지식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려주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지식을 얻게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또한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기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성경이라는 특별 계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어떻게 활동하며 또한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관찰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진리를 아는 지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일반 계신 자연과 과학과 인문학의 모든 부분에서 지식과 지혜를 얻는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신앙인의 믿음 형성의 첫 번째가 진리를 아는 지식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형성 요소는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3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진리를 아는 지식은 반드시 삶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야만 합니다.
지난주에 소개한 것처럼 우리의 입술의 신앙 고백과 삶의 행동이 일치하도록 반복적으로 훈련하며 실천해 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난주에 신행일치, 믿을 신자, 행할 행자,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사단이 우리를 그냥 놓아두지 아니합니다. 시험합니다. 위협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육체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며 금전적인 손해나 마음의 고통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갇힌 자를 동정하고 또한 우리의 소유를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며 심지어 신앙 때문에 소유를 빼앗기게도 됩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소유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수행의 길입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마음에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좌절과 아픔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은 믿음의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과정을 겪기 위하여서 우리는 믿음의 형성 요소 세 번째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믿음의 형성 요소는 감정입니다. 오늘 본문 3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담대함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감, confidence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과 확신, 자신감입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세 구절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 전쟁도 해야 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또한 하시는 말씀이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또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 빌립보 교인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음은 하나님이란 분,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주권에 대한 지식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을 갖는 과정입니다. 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믿음은 바로 진리를 아는 지식과 진리에 대한 순종적 의지와 자신감을 조화롭게 형성하고 실천하며 담대히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서 자주 반복해서 강조하는 부분이죠. 믿음은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과 이웃과 나 자신에 대한 나의 지적, 정서적, 의지적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진리를 아는 지식에 근거해야 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실천적 의지와 확신적 신앙 고백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이웃에 대한 삶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관계 하나님을 향하고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삶의 자세를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에 대한 지적, 정서적, 의지적 자세의 확립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렇게 믿음 생활을 감당해야 우리는 더욱 성숙하고 세상이 능히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의 두 번째입니다. 믿음의 완성의 부분, 즉 믿음의 인내에 대한 부분입니다. 36절 말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믿음의 완성은 믿음의 인내임을 강조하는 구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믿음의 인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함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데 그 결과인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하여 인내가 필요하다고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천국이며 동시에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과정이 우리의 인생 전체의 과정, 믿음의 과정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때로는 손해를 볼 것 같습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은데 헛고생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될 것인데 힘들게 진리의 지식에 순종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사회에서 차별당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믿음의 생활에서 타협하려는 유혹과 시험이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인 26절 말씀이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은데 영어 NIV 성경에서는 특별한 한 단어가 눈길을 끕니다. NIV 성경입니다. If we deliberately keep on sinning after we have received the knowledge of the truth, no sacrifice for sins is left. 여기에서 단어가 deliberately, deliberate. 그 뜻은 신중하게 생각해서 고의로 라는 뜻입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지만 신앙적으로 살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많아서 고민도 많고 갈등도 많기 때문에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신중하게 생각해 보다가 고의로 죄를 반복해 짓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지만 신앙적으로 순종하며 살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많아서 여러 가지로 신중하게 고민하다가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라는 생각에 신앙 고백과 삶이 분리되는 위선적 삶, 능력 없는 삶을 살게 되는 죄를 범하는 초대교회의 교인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성경 말씀은 참으로 어려운 신앙의 여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이란 어려움과 손해보는 부분이 있어서 끝까지 신앙생활하기 어려움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인내의 과정입니다. 인내는 영어에서 두 단어가 있습니다. patience라는 단어와 perseveranc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perseverance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patience는 갑과 을의 관계 속에서 갑의 위치에 있을 때에 회복을 전제로 할 때에 조금 더 긍정적인 의미에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반면에 perseverance는 을의 위치에서 핍박받는 위치에서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어쩌면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perseverance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NIV 성경은 You need to persevere 이라고 말합니다. 매우 힘겨운 초대교회의 상황 속에서 그들이 자기의 소유재산도 빼앗기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다가 핍박을 당하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견디라는 말입니다. 매우 힘겨운 상황에서 믿음을 인내하라는 말입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하는데 그 믿음의 요인이 무엇이며 그 요소가 무엇이며 어떻게 완성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진리를 아는 지식과 그 진리를 아는 지식에 순종하며 인내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과정이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나의 의인은 하나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코비드-19이라는 매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미 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불안과 두려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학교가 개학하면 더 어려울지 모른다는 두려움들도 있습니다. 소셜 디스턴스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마음껏 모임을 할 수 없는 상태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습니다. 우울해합니다. 게을러지기도 하고 열정이 식어가기도 합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과 초대교회의 어려운 상황을 함께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초대교회의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들에게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오늘날 우리들 코비드-19으로 지치고 힘들어하는 저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을 구성하는 지식과 감정과 의지의 삶 속에 인내를 통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름의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자신감을 회복하며 인내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